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자,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죄 이름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을 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우리 박수 치면서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의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그 정결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 영혼이 반응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목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전함이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던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향합니다. 근데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죠. 원수의 땅 가드로 갔다가 정말 일생일대 그 수치를 당하고 겨우 도망쳐 나오죠. 다윗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시간도 흘렀고 자신의 모습도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가드 땅 블레셋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윗 마음 가운데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기를 바랬겠죠. 근데 한눈에 알아봤잖아요. 수염에 침 흘리고 벽에 몸 문대고 막 헛소리하고 미친 척하고 광인인 척하고, 그래서 겨우 도망쳐 나옵니다.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빠져나오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모른 척 해주면 아니 저 지켜주신다면서요, 저 안전하게 해주신다면서요, 저 보호해 주신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저를 어떻게 한눈에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려고 제가 이런 메소드 연기를 하게 하시고, 지금 영화제 열렸으면 다윗 상 받아야 돼요. 근데 훗날 지나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연기할 때 없는 줄 아세요? 연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연기를 누가 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순발력으로 할 때가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연기 DNA가 다 있다. 연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 연기를 해야 될 때 안 하면요, 그게 사회적으로 가면 좀 이상한 사람 돼요.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가면 씁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한 가면이라 그래요. 사회적인 가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면, 이런 거 필히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될 때 못 쓰면 그것도 사회생활 못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 메소드 연기를 할 수 있었겠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입장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저희 그 작년에 맞췄던 T,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숨어서 사는 게 최선이에요. 최고고 베스트야. 그랬다 그러면 다윗은 그곳에서 살고 시간이 흐르고 왕이 되지 못했겠죠. 하나님은 다윗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떠나게 하세요. 1절. 그러므로가 뭡니까? 그 다윗이 수치스러움을 그곳에서 겪고 그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못 나왔겠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땅 분배할 때 유다 지파가 이 아둘람 굴을 땅으로 받아요. 유다 지파 땅입니다. 근데 땅으로 받을 때 석회암 동굴이거든요. 이 아둘람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받을 때만 해도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석회암 동굴 같은 거는 사실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 무슨 동물을 키울 수가 없잖아. 이 굴 안에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이 아둘람 굴 피난처로 도망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피난처로 예비하신 곳이 된 거죠. 감사하지도 않고 훗날 이것들이 이 아둘람 굴이 얼마나 이 아둘람 굴에서 먼저 부모 형제가 찾아와서 다윗이 잘 있냐고 그의 안부를 걱정하고 또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토대가 돼요. 훗날 더 지나서는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디에 첫 번째 머무느냐? 아둘람 굴로 갑니다. 왜요? 그의 조상 다윗이 그 아둘람에서부터 나라의 토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근간이 이 아둘람 굴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 살고 아둘람 굴에 와서 포로된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이 그곳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려와서 이제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다윗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곳에서 사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가드에서 블레셋 땅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쥐죽은 듯이 목숨 부지하면서 사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수치를 당하게 해서라도 떠나게 하시죠. 떠나는 게 은혜입니다. 내 입장에선 떠나는 거 은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뜻에선, 하나님의 일 가운데선 떠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을 나오게 하신 거거든요. 왜 저를 버리세요 진짜 이럴 때 있잖아요. 아예 그냥 죽이시지 그러셨어요. 그때 그냥 들켜가지고 제가 제 연기 아니었으면 저 죽을 뻔해. 그 연기를 누가 하게 하셨는데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왜 저를 나오게 하셨냐고요. 떠나라는 건 그곳에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떠난 그 자리에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 우리가 이곳인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둘람 굴로 가서 이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만납니다. 2절. 그리고 났더니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느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가량 되었더라. 할렐루야. 도망갈 때는 아무도 없어서 다윗이 도망갔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셔서 떠난 그 자리에 왔더니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된데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가 몇 명입니까? 400명. 훗날 다윗이 이걸 알게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으셨잖아요. 왕으로. 그리고 이제 제사장도 붙여주시고 백성들도 붙여주시고 훗날 다윗 왕국을 이룰 때 이 400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국가의 요직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요압 장군도 마찬가지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다 이때 함께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남편 그 우리아 그 사람은 용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다윗과 함께했다가 이제 군대 장관으로 발탁되고 이제 우리아가 막 최전방에서 싸우다 이제 죽이게 돼 막 이런 이제 그 얘기도 우리가 들을 텐데 어쨌든 그때 함께했던 그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환난당했다는 게 뭡니까? 짓눌려서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움을 당한 자. 무슨 짓눌림이 있었을까요? 사울 왕에게 그 짓눌림을 당한 정말 해도 너무한다 진짜. 엄청난 세금. 그리고 다윗이 이제 도망자로 낙인 찍히면서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정치 보복하거든요. 네, 안 하죠. 똑같아요 역사는. 유다 지파는 더 힘들었겠죠. 다른 데 길 낼 때 유다는 길 내지 마 이런 거잖아요. 다른 데 개발할 때 유다는 개발시키지 마. 뭐 해달라는데 국가에서 예산이 안 떨어지고. 오남리 공사하는 거 보셨죠? 안 떨어져. 빨리빨리 끝나질 않아. 오남리 사람들이 굉장히 착한 거예요. 막 2년 넘게 했는데도 민원 잘 안 냈나 봐. 빚진 자. 엄청난 사울 왕의 그 세금에 못 내서 이제 빚에 빚을 지는 거죠. 이제 못 갚겠다. 그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사울 왕의 그 권력 앞에 이제 정말 이제 저기 모인 사람들 보면
누가 생각나요? 여기가 아둘람굴 아닙니까? 아둘람 공동체 곧 4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곧 600명이 됩니다. 그 이상이 됩니다. 아멘이라도 합시다. 어차피 400명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 위안을 받았다고요. 오늘 본문 그래. 그래서 일단은 뭐 환난 당하든 원통하든 빚진 자든 일단 다 받아들이는 게 그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왜 저희 교회에 와서 꼭 그 간증이 제가 자신이 뭐 자기가 왕년에 잘 나갔다는 거야. 왜 왕년에 잘 나갈 때 안 만나고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 당할 때 만나냐고. 그 말에 회개합니다. 그런 자라도 주님 붙여주십시오. 그 사람들 살리는 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걸 몰랐죠. 이제 저희가 눈이 어두워서 이제 까막 눈이어가지고 이제 환난자들이 모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지금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게 하실 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떠나게 하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봤을 때 다윗은 서서히 눈을 뜨게, 내 뜻,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다윗이 아주 구구절절히 그냥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절 4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갑자기 다윗이 거기에 있다가 모압 미스베, 모압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방 땅으로. 미스베는 모압 언어로 미스베입니다. 이거 미스베 비슷한 말이 뭐죠? 미스바 됐습니다. 네, 미스바 아시잖아요. 망대라는 뜻. 거기서 사무엘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쳤던, 그래서 그곳에서 에베네셀 돌을 취해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시 해야 됩니다. 사무엘 이러면 여러분 미스베가 미스바입니다. 히브리어는 미스바고 이제 모압어는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밑줄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훗날 이걸 다윗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안 보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신 이 삶의 방향이, 우리 목회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걸 알기까지. 누구를요? 나의 부모와 나아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모압 왕한테 가가지고 이젠 자신을 쫓고 있는 그 사울 왕이 이젠 자신의 아버지도 형제도 다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아버지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모압 땅으로 가는데 그게 이방 땅이에요. 동편, 서편은 블레셋. 그러니까 서편 4시간 가면 블레셋, 동편 4시간 가면 모압 땅,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 제일 재밌어 하던 부분이 요 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그 족보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이잖아요. 채색 옷 입히고 그러다가 17살에 형들의 미움 사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이랬는데, 사실 요셉은 예수님 족보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안 하고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유다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우측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면서 그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정통 한쪽으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왼쪽에 그 롯이
아브람과 헤어지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 택했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 가운데 멸망당하고 딸 둘하고 아내하고 도망쳐 나오다가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고, 딸 둘하고 나와가지고 있다가 딸 둘이 이 아버지 조카 롯과 근친상간을 하죠. 그래서 낳은 첫째 아들이 모압이에요. 모압이 거기 생긴 겁니다. 둘째 딸이 자기 아버지와 낳은 아들이 에돔이에요. 모압 위에 있는. 오른쪽으로는 아브라함의 족보로 흘러가는데 왼쪽은 조카 족보로 흘러가다가 이 모압 여인과 누가 만나냐면, 누가 만나죠? 여리고성 정탐 갔다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성경에는 한 명의 이름만 나옵니다. 살몬이라는 두 명의 정탐꾼, 한 명이 기생 라합이 숨겨져요. 기생 라합과 눈 맞아가지고 나중에 결혼해요. 그리고 누굴 낳습니까? 에? 보아스. 봤어? 사무엘상 앞에 있는 룻기. 그 사무엘상 끝나면 룻을 한번 해야 돼. 그래. 그래서 룻기가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뒤에 나오는 거고. 어둠의 터널 왕정정치 들어가기 전에 아주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이, 그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기생 라합하고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 누구를 낳죠? 사모님, 보아스가 누구를 낳아요? 아니, 보아스가 누구를 낳아?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이방 여인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족보가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 계보가 양쪽으로 쭉 흐르다가 툭 만나가지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정통 없습니다. 이 보아스 라합 그 위로 가면요 다만 나오잖아요. 유다. 또 어쨌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전 이거 신학교 때 이거 배울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정통 아닌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와 이렇게 막 어떻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게 아니라 모압 이방 여인이랑 막 결혼하고 거기서 같이 아들 낳고 또 이쪽에서 만나가지고 또 이러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룻은 증조 할머니고요, 다윗 아버지 이새에게는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친척이니까 거길 간 거야. 같은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방 땅이지만 모압을 간 겁니다. 모압 왕도 딱 보자마자 우리 아버지 좀 부탁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할머니가 모압 알지 내가 다. 우리 사실 이거 다 사촌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좀 관계가 안 좋아져서 지금 깨를 맡겨 허락하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숨어 있었는데 재미없어 하시니까 족보를 괜히 얘기했나. 원래 낳고 산부인과장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잘 보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과 간섭이 그 안에 이제 다 이제 숨어 있는 거죠. 미스베 망대, 이것도 네. 족보 얘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지나가죠. 5절 읽겠습니다. 4절 읽었어요?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제 부모님 맡기고 허락하고 이제 요새에서 이제 다윗은 그 400명과 함께 이제 몸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5절. 선지자 갓이 갑자기 요새에 숨어 있는데 선지자 갓이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또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다윗이 어떻게 그 요새 그 모압 땅 건너와서 그 요새에 있는 거를 선지자 갓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선을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걸 알아요, 다윗 입장에서. 그런데 답답해. 그래서 방황하잖아요. 지금 다음 행보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는 걸 다시 다윗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두렵고 방황할 일이 두려움은 사실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거든요. 믿음 없을 때 반드시 그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뭔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졌구나, 믿음을 붙잡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황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8절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그 다윗과 그 쫓기는 다윗과 함께하는, 그리고 모압 왕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방황하는 그 다윗에게 있다가 확 옮겨져서 이제 왕궁 쪽으로 가서 사울이 툭 등장하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엄청 단창을 좋아해요. 얘가 보니까 단창이 주 무기야. 하여튼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측근들을 누구를 세운 겁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을 다 세운 거죠. 다 그런 거라고요. 응?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만약에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걔가 왕이 되면 누가 너희들에게 백부장을 천부장을 주고 땅 주고 그래? 니들이 나와 같은 베냐민 사람들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호의를 베풀고 너희들 뽑아서 내가 내 옆에 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공모할, 그런데 다 니들 지금 짜고 지금 막 다윗 편 같은데 나를 대적하며. 언제 대적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욕 먹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사울의 지금 막 현실과 막 상상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울 왕의 그 복잡하고 막 그 악한 그 생각에 놀아나는 거거든요.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막 아들이 다윗과 뭐 친구한다, 우정을 준다, 그럴 때 또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자기도 다 봤으면서 뭘 고발을 해. 그리고 자기도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막 피해망상에 사로잡혔어요. 지금 일어나지도 일어날 일도 아닌 것들을 상상하면서 막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있지도 않은 걸 망상으로 사로잡혀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9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와 이거 지금 등장하죠. 지난주에 등장했던 다윗이 높 땅, 아히멜렉 제사장들이 사는 땅에
도망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와 이게 보통 떡은 없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는데 갖다 주잖아요. 근데 그 갖다 주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무기 없습니까? 그럴 때 네가 전리품으로 맡겼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고 칼 주는 걸 누가 봐요? 도액이란 놈이 멀리서 그걸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측근들 불러다 놓고 얘는 이방 사람 에돔 사람이거든요. 도액은. 그런데 얼마나 이 영악하고 눈치 빠르게 막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강한 자가 누군지 아는 걸 잘했든지 사울 눈에 튀어가지고 너 내 그 동물들 좀 돌봐. 그래서 뽑히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측근 불러다 놓고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윗 편에 서가지고 지금 날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아무도 고발하는 자 없고 다윗 편에 서가지고 누가 너희 다윗이 왕되면 너희들이 막 높이 뭐 관직 줄 줄 알아 막 이러고 할 때 듣고 있다 갑자기 도액이 저 왕이시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도액이란 놈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때다 이때야. 다 욕먹고 있을 때 자기가 뭔가 봤잖아요. 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앞뒤 정황 상황 다 자르고 다윗이 오니까요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빵도 주고요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줬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쭉 얘기를 해야지 다 자르고 와 그 제사장에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고 싶은 그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요 먹을 거 줬고요 무기 줬어요.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합니다. 10절 이래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는 얘기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음식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어디 이래? 11절 1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즉시로 보냅니다.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 앞에 이른지라. 싹 불러 걔네들. 지금 다윗과 얘기하고 뭐 빵 주고 칼 주고 했던 애는 아히멜렉인데 거기 사는 제사장들 85명 다 불러. 싹 다 지금 소환한 겁니다. 12절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은 왜 불렀는지 뭐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도망갔겠죠. 근데 이미 죽이기로 정치범이니까 아예 죽이기로 작정하고 부른 거거든요. 사울 왕은 살려둘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왕궁으로 소환.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그럴 마음이 1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반역죄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들을 때 다윗이 지금 힘 키워가지고 사람들이랑 지금 역모를 행하려고 하는 거 내가 듣고 있는데 너가 거기에 가장 큰 도움을 줬다며 이러고 지금 몰아붙이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그때 다윗이 나에게 했던 게 그런 말이었구나. 그리고 쫄지도 않고 아주 담대하게 사울 왕에게 자기 변론을 해야 할 시간에 마치 들으면 다윗을 변론하면서 사울 왕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14절 자신은 무죄합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의 실에서 왕실에서 존귀한 자. 존귀한 자가 뭡니까? 당신이 다윗에게 모든 걸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허락해서 그 다윗이 당신의 사위도 되고 호위대장도 되고 장군도 하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믿고 맡겨준 사람이 사울왕 아니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물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는 게 이제 기도한 것이 오늘 처음 일입니까?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출전할 때마다 당연히 자신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윗을 축복해 주십시오. 다윗과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다윗을 지키게 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게 제 직무입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마치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준 게 뭐 그렇게 정치적이고 문제가 잘못된 거라고 뭘 새삼스럽게 지금 문제가 된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간의 갈등이 있는 거 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다른 말 이미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얘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무죄하다 잘못이 없다 당신과 다윗과 갈등이 있는 거 난 몰랐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거 한두 번 처음 있는 일 아니다 새삼스럽게 왜 따지냐 다윗 변론하는 거잖아요 자기 변론이 아니라 그러면서 얘기했는데도 사울은 그냥 죽이기로 한 거죠. 그냥 결심해서 부른 거거든요. 17절 아주 끔찍한 명령을 사울이 내립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라고 이 끔찍한 명령을 사울 왕이 내려요. 그런데 오히려 사울 왕의 신하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제사장 죽이를 꺼려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 죽이면 그 해가 나에게 돌아올까 봐 오히려 지금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건 신하들이에요. 못 죽입니다. 이거 갈팡질팡 하니까 더 짜증나잖아요. 명령했는데 안 죽이니까. 짜증 안 내세요 원래? 화가 없으십니까? 18절 왕이 아무도 안 죽이니까 도액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는데 제사장들만 죽이라 그랬는데 이놈이요 얼마나 칼춤을 추는지 가가지고 그 높당에 있는 어린아이 젖 먹는 자 동물들까지 싹 죽입니다. 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만큼 오랜 시간 다음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그래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라마도 안 빠지고 보면서 그래서 재밌게 드라마 몇 개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제가 못 빠지겠어. 막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봐. 너무 재밌어. 막 눈을 뗄 수가 없어 지금. 범인으로 몰려서 10년 살고 나왔는데 막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 죽여. 이런 만행을 지금 저지릅니다. 도액이. 왜? 이는 에돔 사람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끔찍한 학살이 일어나는데 항상 살아남은 자가 있잖아요.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요.
누가 살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자들이 모였고, 백성들이 모였고, 형제들이 모였고, 자기는 기름 부은 왕인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고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까지 나에게 왔으니 제사장까지 불러주시고 백성까지 만들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카페 이름을 아둘람이라고도 많이 해요. 우린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가 아둘람이니까 따로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부설이 많아요. 저희가 꽤 20절 21절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가지고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 앞에 가서 엎드리자마자 아주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너무 원통하게 죽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사울이 행했던 말, 그리고 사울이 명령해가지고 그 도에게 했던 일 싹 얘기하니까 다윗이 듣고 어땠겠어요? 마치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 같잖아요. 나 도와줬다가 생떼 같은 그 제사장들의 목숨, 그 아이들, 그 철부지 젖 먹는 아이들, 뭐 동물까지 그냥 높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서 죽었다는 소리를 다윗이 들을 때 같이 울부짖어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이 좋은 말을 카톨릭에서 미리 가져가 가지고 차 뒤에 스티커에다 탁 붙이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걸 썼거든요. 우리가 썼어야 되는데 다 뺏겨. 우리는 하여튼 천년왕국 여호와 증인들한테 이미 뺏겼죠. 좋은 말들은 하여튼 다 뺏기니까 쓰질 않아가지고. 22절 학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딱 생각한 거죠. 아차, 내가 그때 아비멜렉이랑 그런 거 막 빵 먹을 거 달라 그러고 칼 달라 그럴 때 저 옆에 누가 서 있긴 했는데 그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어쩜 이렇게 내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어.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이 찬양 모르세요? 있어요. 하여튼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전 이 말이요 빠른 회개를 가진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는 심령은요, 회개하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더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잘못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럴 때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아니 내가 가져갈게, 내가 담당할게,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그 아비아들을 거둡니다. 마지막 절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아비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오늘 제목이 그래서 나와 함께 있으면, 근데 이거를 주님과 함께 있으면 뭘 또 그렇게 찾아요? 안전하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떠난 것 같지만 우리가 내 생각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지만 거기서 떠나게 하시는 이유도 있고요.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그 삶 가운데 언제나 나에게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거기에 사명을 더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봐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 않느냐.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넌 안전하다. 이게 주님 음성 아닙니까? 오늘 혹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버겁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지금 우리잖아요. 아둘람굴에 있는 어디 갈 줄 아세요? 다 아세요? 어디로 가야 될 줄?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아비아달처럼 아버지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탓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위에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당해서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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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심 나의 왕 예수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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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내 모든 것들아 주님을 경배해 경배해 찬양해 찬양해
찬양의 예배 예배